특별히 저희 교회는 부활절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한 7주에서 8주간 사랑이 이긴다는 주제로 함께 캠페인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광고 가운데 보면 프로필 사진 바꾸는 거 있죠. 영상으로 나오니까 잘 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바꿀 수 있는 사진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이렇게 사진을 좀 전송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전하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닐지라도 교회 이름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7주간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셔도 되고, 또 요한 1서를 한 장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 그리스도와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가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만남하면 떠오르는 가수 있죠. 노사연, 그렇죠? 노사연.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모를 텐데, 만남이라는 가요는 참 복음성가와 같이 참 은혜로운 가사가 아주 주옥같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그러니까 역시 다 아시죠? 우연이 아니야. 근데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바뀌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바꾸면 아마 참 성경적일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 또 이웃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이 만남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기가 좀 있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 삶에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앙의 정책이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음의 대상이긴 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살아계신 거야?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없는 분처럼 여겨지니까 믿음의 침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죠.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갔는데 그날 펑펑 울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내 결단으로는 그렇게 변화되고 싶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들이 점차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이 하나님과는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던 당시의 이단 사상들이 소아시아 진영에 아주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악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환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또 우리와 같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분임을 그가 온전히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은 이 땅이 악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진 바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었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아, 어렵구나. 만진 바 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눈에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깝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 우리와 사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의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왜냐?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더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인된 삶으로 그분이 친히 오신 것.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은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맞이할 믿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취함을 안다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된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내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악하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자요, 헌신했던 못했던 자입니다. 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몸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타 종교들은요,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가기 위하여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수련하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타 종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오히려 우리가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문을 열으라고, 믿으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자기들도 씻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씻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조차도 씻을 수 없었던, 나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나조차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격이 없다, 너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발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면 너무나도 더러워서 자기조차도 그 발에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더러우니까. 근데 그 발에 손을 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예수님 무엇이는 겁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던,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저에게도 이렇게 제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찾아갈 자격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온전히 찾아오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사귐. 여러분, 사귐의 정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게 사귐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와 날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익히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당히 허탈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문세에 아주 미쳤었습니다. 이문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문세, 그 노래만 들으면 막, 그래서 이문세가 제 삶에 있던 것 같았어요. 삶에. 그래서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학교를 빼먹고 마국간 음악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공개 방송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학교를 빼먹고 갔잖아요. 이문세.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군대 갔는데 실망했어요, 제가. 왜냐? 이문세는 날 몰라. 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어. 나를 몰라. 내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아,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이구나.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구나.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 돌린 쪽에 다시 얼굴을 대시며 얼굴을 익혀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귐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른쪽을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을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앞을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뒤를 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사귐으로 나와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옆에 사람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병윤이 엄마 봐봐. 병윤아 뒤 돌아서 엄마 봐봐. 엄마 웃잖아.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귐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다는 거, 우리 옆에.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소파에 앉으셔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와 함께 앉아 계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나와 얼굴을 맡기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기쁠 때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예수.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 영지주의 이단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너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자격은 없지만, 찾아갈 자격이 없기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죠. 내가. 옆에 있는 분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는 마귀가 몇 명 삽니다. 아니요, 네버.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내 삶의 자리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슬픔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기쁨의 잔치 자리든,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마음속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 다 계시고,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걸어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귐의 본질은 자격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먼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찾아가는 게 이게 사귐의 본질이에요.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호남선교연에 저희 공로회 받으러 갔는데 사실 공로회 가격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의 도움을 받고 기뻐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된 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분, 저희들 사순절 특별 기도회 그 헌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드렸거든요. 근데 5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전할 때마다 다 사양하는 거예요. 아유, 아니라는 거, 괜찮다는 거, 다 괜찮다고. 아니, 얼마를 드릴 줄 알고 다 괜찮다고 하셨을까? 아이,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제가 목회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옛날 젊었을 때는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작은 선물만 줘도 아니라고, 아유,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난 자격이 없다고. 밥 사준다고 그러면 아유, 됐다고, 무슨 밥이냐,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근데 그게 목회를 못하는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의 선물이 내 앞에 왔을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의 기분과 그분의 사랑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면 2부 때도 제가 꼭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주시는 대로 다 먹고 주시는 대로 다 받아요. 또 오해한다. 이거만 딱 꺼내서, 그래, 우리 목사님 지금 선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받은 선물로 내 마음을 두드리면 열어서 받아들일 때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5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다 안 된다. 목사님 아니래. 자기한테 주지 마라. 괜찮대. 다음 더 어려운 분들, 더 나가서 더 힘들고 지금 병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니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가지고 그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는 거, 삶의 주변. 얼마나 행복한 거 좋은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찾아오신 분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결단하고 열면 돼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나서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될까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문 두드림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의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그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지는 거예요. 내 삶의 죄인된 삶 때문에 내 연약함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 안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사귐을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에 그냥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더러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죄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구세군에서 자선 낭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구세군 출신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선 낭비할 때 여러분들 가장 자선 낭비의 그 금액이 잘 모금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딘 줄 아세요? 네? 명동이요? 네, 명동도 많이. 명동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람들이 많긴 한데 거기에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잘 되는 곳이 대학로, 그래서 연인들이 많은 곳에 이 자선 낭비가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푸근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잘 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이건 정말로 100점 100승이에요. 어디냐? 쇼핑몰 앞에예요. 쇼핑하러 가는 분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돈 쓰러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거기다 놓는 거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 교우 가운데도 놀라운 사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 가운데도 놀라운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대요. 온전한 사귐이, 서로 사랑하는 사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어둠의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마음의 빗장을 꼭 닫아놓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파트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 어귀에 이렇게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저녁 먹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공부합니까? 놀아야 됩니까? 놀아야죠. 그러면 밥을 먹자마자 수저를 탁 내려놓고 이제는 문 밖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는 애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라 문 두들기면 민원 들어가지만 그때는 집집마다 가서 막 개똥아, 철수야,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있으면 안 되니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다 말다 그냥 나오면 함께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울증을 앓을 때 제가 한 3개월 정도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만나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있고 싶고 마음의 빗장을 확 닫았죠.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꾸 찾아오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문을 계속.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니까요, 와, 그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 누군가가 내 마음의 빗장을 열면 그때는 문을 여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내가 먹으리라.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빗장을 여십시오. 삶의 영역 가운데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의 달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제발 마음의 빗장 좀 여세요. 결혼 기념일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지금까지 삐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빗장을 좀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도 마음의 빗장을 좀 여는 거예요. 찾아오면 미안하다 이야기하면 미안함을 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물을 좀 내밀면 선물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격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고요? 여러분,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사시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반월중학교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오셔가지고 밥 사주실 거죠? 이러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제가 말하면, 마음이 있을 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빗장 엽시다.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좀 여세요. 놀자고 하면 놀아야죠. 함께 가자고 하면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족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귐인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내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빗장을 두드리시며 열어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 마음의 빗장을 열 때 열고선 함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가족 모든 분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쳐다도 안 보는 거 봐. 쳐다도 안 보면서 무슨 마음의 빗장을 열라고 합니까? 좀 쳐다 좀 보세요. 좀 해보세요. 쳐다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사귐이라니까요. 얼굴과 얼굴 맞게. 자,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더불어 먹는 거, 더불어 먹는 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이렇게 펴요.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할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자,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오늘 손을 펴서 우리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앞뒤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멘. 주님의 크신 영광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합시다. 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며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내게는 은혜는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일어날 수조차 없으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없어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갈 수는 없어도 찾아온 그 사랑을 외면치 않으며 마음의 빗장을 열어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를 찾아갈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이 들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때에 혹여나 내가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나를 찾아온 믿음의 교우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내가 손을 펼쳐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예물이 귀한 분들에게 사용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교회와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짐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인간의 사사로운 이기심과 욕심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드린 손길 위에는 나누어도 끊이지 아니하며 메마르지 아니하는 풍요로움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마음도 아픈 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어 잠글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 마음의 문을 열라고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취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둠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더불어 먹기 원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문을 두드리며, 또 내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온 그 기쁨과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며 마음의 빗장을 열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